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로 돌아오며 16장의 찬양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역대기는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과 다르게 언약궤를 가져올 아론 자손과 레인들의 명단과 행렬 앞에서 찬양을 한 레인 음악가들의 명단이 상당히 길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역대기 이야기 흐름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다윗이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 궁전이 3개월 안에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 하나님의 궤 둘 곳을 특별히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장막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은 아닙니다. 역다 1장 1절에서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막은 기본에 있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궤 두 개를 위에 만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오직 레인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는 이들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라 말하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수레를 몰던 우사와 아이오의 가문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윗은 레인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레인만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 저자가 생각하는 실패한 이유를 이것 한 가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옮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절의 언급과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아론과 레위 지도자들의 명단을 삽입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제사장과 레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행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해야 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와 사무엘서의 차이인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백성의 행동들보다는 왕들의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왕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여와 행동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아론 가문과 레위 지도자의 명단입니다. 이 단락에서 레위 지파의 6개 가문과 지도자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은 역대상 6장 1절에 따르면 게르손과 그앗과 무나리이며 명단에 이들이 세 가문과 그 지도자들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앗 자손의 지도자는 우리엘인데 그는 그앗의 9번째 후손입니다. 그리고 무나리 자손의 지도자는 이사야로 그는 무나리의 7번째 후손입니다. 그리고 게르손의 자손의 지도자는 요엘로 그는 6장 20절에서 21절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23장 7절에서 8절에 요엘은 게르손의 아들 라단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엘은 게르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21절에서 22절에서 보면 요엘은 게르손의 증손자입니다. 역대기의 여러 부분을 보면 요엘이 게르손의 후손인 것을 분명하지만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알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명인 엘리사반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은 모두 그앗 가문의 자손으로 출애굽기 6장 22절에서 우시엘은 그앗 자손이고 엘리사반은 우시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8절에서는 헤브론과 우시엘이 그앗의 아들로 나옵니다. 정확한 족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 명이 그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합니다. 엘리사반 자손의 주자는 스마냐이고 헤브론 자손의 주자는 엘리엘이고 우시엘 자손의 주자는 아미나답입니다. 이 명단은 레위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가문의 명단인데 레위 가문을 6개로 나뉘는 명단은 여기서만 나오고
대부분은 위 세 가문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나눕니다. 이 명단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은 그앗 가문으로 그앗 가문 자체와 그의 우손의 가문을 합치면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앗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앗 자손에게서 대상 가문인 아론이 나왔기 때문이고 그 결과 그앗 가문이 하나님의 계를 맡았고 이것을 옮기는 임무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계를 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제상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사독은 역대상 12장 28절에서 아론의 우손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사울 시대의 제사장 아베멜렉의 아들로 다윗의 제사장으로 봉사한 인물입니다. 이 둘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무엘서에서 이 둘의 이름은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4장 19절에 따르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른 이유는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레인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라고 명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레인이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궤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정치 군사 지도자보다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위 자손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다 강조합니다. 16절에서 24절은 레위 가문에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행렬에서 노래하는 레위 가문 사람들의 명단으로 13장 8절에서는 다윗과 무리들이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행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15장에서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도 모두 레인 음악가들로 세웁니다. 17절에서 18절은 대략적인 설명이고 19절에서 24절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들 지도자는 헤만, 아삽과 에단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 음악가로 등장합니다. 20절에서 비파를 타서 알라못을 맞춘다는 것은 여성의 소프라노 같은 높은 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덟 번째 음이 어떤 음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학자들은 높은 음과는 반대되는 낮은 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궤 앞에 경호를 한 인물들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 25절에서 26절은 레인들이 무사히 에베드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고 그에 대한 감사로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27절의 세마포 겉옷과 에봇은 레인들과 제상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으로 옷까지 갖추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8절은 일반 백성의 행동으로 이것은 13장 8절의 모습과도 같지만 이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이들이 레인 음악가들의 인도에 따라 연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미갈의 모습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사울 왕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울 왕조의 실패와 다윗 왕조의 성공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고 그분의 임재를 삶 속에 모셔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그리고 개인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감격과 질서, 기쁨과 거룩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모셔올 때 우리는 진짜 예배,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삶의 주변부에 두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정돈케 하시고 거룩한 장막을 준비하듯 정성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의미, 그리고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단지 주일의 의무가 아니라 매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쁘게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미갈처럼 냉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나만 있었던 그날의 고백을 기억해 단순히 주만 원한다던 순전한 그때로 돌아가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 안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드리리 깨어진 양육갑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다른 이유 목적도 없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리 깨어진 양육갑처럼 순전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순전하게